2026년 베델 공동체는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런 비전과 꿈으로 함께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제가 행복 시리즈로 설교를 좀 당분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인사하십시다. 인사할게요.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한 세상 만드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근원적인 행복에 대해 나눴잖아요. 그것은 쾌락적이고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행복이 아니고 정말 둔탁하지만 강력한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행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행복의 비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의 원리는 영적 가족에 대해서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는 분들 가운데 셀을 해서 셀에 소속돼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분의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 리더들 단톡방에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셀원 중에서 1년 안쪽에 작년에 등록하신 분, 그리고 셀에서 함께 모임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제가 간증자로 세우고 싶습니다. 했더니 저희 셀리더들이 거의 한 670명 정도를 추천해 주셨는데 좀 선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우리 아슈레셀, 조경숙 권사님이 섬기는 아슈레셀의 셀원인 이재희 집사님이 간증을 오늘 하시기로 했어요. 오늘 올라오셔서 본인 셀에서 누리는 행복과 감사에 대해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숙 권사님이 셀리더로 섬기는 아슈레셀의 셀원 이재희 집사라고 합니다. 아슈레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딱 1년 전 1월 베델교회 예배당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개척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를 받게 되었고 교회를 떠난 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라이브 예배 영상을 찾아보다 베델교회를 알게 되었고 설교와 찬양이 좋아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해서 베델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4주간의 바나바 교육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나바 리더로 섬겨주신 최명신 권사님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권사님을 통해 베델교회의 따뜻함을 경험했고 권사님의 기도와 위로를 통해 베델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 4주를 마치고 아슈레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슈레는 히브리어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행복하고 형통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아슈레라는 이름은 우리 셀에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저희 셀에는 오랜 시간 꾸준히 교회를 섬겨온 분들이 가득합니다. 셀 리더이신 조경숙 권사님, 박순옥 지사님, 동갑 친구들인 순옥, 백희, 미숙 집사, 그리고 12월까지 함께 예배드린 현아 지사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베델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독수리 오형제처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감동이 됩니다. 또 동갑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친밀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작년에 제게는 마음 아프고 갑작스런 이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짝꿍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다녀온 후 며칠간 잠을 못 자고 셀 모임에 갔는데 셀원들을 통해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픔을 나누고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이 아슐의 셀 가족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셀원들에게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곁에 있을 때 잘 섬기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저를 통해 우리 셀원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이런 생각을 하자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어느 날 셀 모임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먼저 가서 셀 모임 자리를 세팅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방에 짐을 넣고 교회로 뛰어오는데 신호등이 바뀌어서 멈췄습니다. 그때 제 머리 위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하늘을 쳐다봤는데 컴컴했던 동네가 밝아져 있었습니다. 길가의 가로등이 그 순간 전부 환하게 켜졌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셀원들을 섬기러 뛰어가는 나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섬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아슈레스를 만나 행복을 누리고 셀을 섬기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신앙의 따뜻함을 다시 찾은 것 같아 너무나 기쁩니다.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도 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슈레셀을 이끌어 주시는 조경수 권사님과 함께하는 셀 가족원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셀원 모두가 올 한 해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도 아슈레셀을 마음 다해 섬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목소리가 이렇게 나긋나긋합니까? 무슨 인간극장 나레이터 같지 않아요? 제가 기억해 놓으려고 이렇게 방송국 만들면 이제 나레이터 기억해 두겠습니다. 어제 저 원고 쓰다가 너무 펑펑 울어서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대요. 무슨 일 있냐고. 본인이 이렇게 정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많이 우셨다 그래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함께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서로라는 말이 5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좋든 나쁘든 힘들든 싫든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하고 또 외롭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나뿐인 사람입니다. 썰렁하시죠? 그럼 옆에 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셀 가족이. 네. 하나님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하고 아름다웠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5번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2장에 가면 보시기에 안 좋은 장면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거는 결혼에 대한 본문이긴 하지만 좀 넓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홀로 걷는 것, 홀로 살아가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연결되어야만 행복한 존재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고립감은 인간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줍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독방에 갇혀 지냈던, 그리고 나중에 상원의원이 된 존 맥케인은 그 독방에 갇힌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방의 고독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나중에 동료들과 재회해서 손잡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살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군중 속에 있지만 외로워요. 화려한 도시 속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 공허합니다. 이토록 풍요로운데 왜 마음 한켠이 뻥 뚫린 것 같을까요?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갑니다. 교회를 와서 들어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 베델교회를 다니는데 마음 한켠이 외로워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나도 누구를 몰라요. 그냥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외롭고 공허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건가? 교회 다닌다는 건 이렇게 공허하고 결핍되는 건가? 라는 느낌을 스스로 받고 멀어질 그런 위험이 있죠. 왜냐하면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연결돼야 합니다. 여러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연결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십자가죠.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새해 맞이해서 청년부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청년부 분위기 요즘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격려도 해주고 2026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비전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설교를 준비해 갔습니다. 두 가지를 준비해 간 거예요. 리더들, 청년 리더들 있으니까 좀 들으면 좋겠네요. 두 가지 준비해 간 거예요. 첫째는 너무너무 분위기 좋은 거 기도를 통해 영적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 거 위에 기도의 힘이 더해지면 청년들 살아난다.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나랑 같이 선교 나가자. 선교 나가서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확장되고 하나님이 땅끝에서 어떤 일 행하시는지를 보고 오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뀐다. 청년회 때 그거 해야 된다. 준비를 딱 해서 갔는데 딱 설교로 올라갔더니 고3에서 올라온 새내기들이 7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고3에서 올라와서 이제 대학 들어가는 그 시기에 그렇게 많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대요. 통계적으로. 제가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에 원고를 덮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딴 데 가지 말아라. 너희를 정말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이 하나님의 집에 일단 뿌리 내려라. 딴 데 가지 마라. 일단 뿌리 내린 다음에 인생 살아가는 거다. 딴 데 가면 제가 막 목청 크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어디가 날 딴 데 갈 생각하지 마. 여기 뿌리 내려. 막 이러면서 새내기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 교회 하나님의 집에 사랑의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이 그런 거잖아요. 가정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리고 이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 인생은 세워져 갑니다. 제가 요즘 AI에 대해서 엄청 공부 많이 합니다. AI 쓰는 법 말고요. 저는 목회자니까요. AI 시대가 어떤 문명의 시대가, 문명이 바뀐다고 하거든요. 완전 바뀐대요. 어떤 학자는 5년, 어떤 학자는 10년을 예상하는데 그 안에는 무조건 특이점이 온다는 거예요. 특이점은 싱귤레러티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번 딱 도달하면 돌이킬 수 없는 AI가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행복할까요?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에게 유토피아가 온다. 다 고소득이 되고 일을 기계가 해주면 인간은 행복할 것이다. 이제 인간으로서 살기만 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위 0.001%의 리더들이 하는 말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말이죠. 더 많은 수많은 연구자들은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빈익빈 부유가 더 심해질 것이고 노동이 대체되기 시작하고요. 2주 전에 미국의 경제부 장관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호사 공부하지 마십시오. 변호사 되지 마십시오. 법률 공부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경제부 장관이 그런 일 다 대체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바뀌겠다는 거예요. 유토피아 아닙니다. 더 많은 얘기 제가 할 수도 있지만 다음 기회에 더 할게요. 더 인간들은 공허해질 수 있고요. 내 노동이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코딩하는 사람들, 프로그래머들, 회계사들, 뭐 기계 다루는 사람들, 사무직들 하나하나 다 대체될 일들이 막 지금 시작됐고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은요 대졸 신입생을 뽑지 않아요. 리먼 브러더스요 600명 한숨에 해고했습니다. AI가 그들의 일을 한순간에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1년 걸릴 일을 하루 1시간 만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더 목말라질 것이고, 도대체 내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게 뭘까? 정말 살아간다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AI 시대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 제가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저 자신 있습니다. 저 자신 있어요. 제 능력이 자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인간들을 살려낸다는 것을. 여러분, AI는요 편리함을 주지만 정말 인간의 그 공동체의 체온, 인간다움의 존귀함을 말해주지 못한다고, 다 뺏어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복음의 공동체가 답이구나.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정답이구나. 목마른 자들을 위해 물론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말 자신감이 막 뿜뿜하고 있다고요. 준비도 이제 터져 나와야 되는데. 다음 세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떤 시대에 자랄 것 같아요, 여러분? 5년 안에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지식 다 대체됩니다. 지식으로 학벌 위주로 공부했던 거 거의 대체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 인재상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교회 신앙 교육에 있더라고요.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다 평준화되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AI 시대에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되고요,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연결하고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메타인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데, 입시 위주의 교육, 학벌 위주의 교육, 학원 위주의 교육 하나도 안 가르쳐 주는 게 5년 안에 그거 다 펑크납니다. 늦어도 10년 안에 다 펑크납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 제가 교육자들과 잘만 갖춰 놓으면 아이들이 그런 인재로 자라요. 리더 훈련 받지요? 리더 훈련 받으면서 세계 최고의 인문학 교재인 성경을 배웁니다. 리더가 되면요 사람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넓고 크게 사람들 세심하게 살피는 능력이 생깁니다. 선교지 데려가요. 언어가 안 통하는 아이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사귀는 가운데 낯선 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교회 신앙교육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학원 때문에 교회 안 보내는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보내셔야 돼요. 제가 잘 준비할 거예요. 학원이니까 주일 가지 마라. 여러분, 애들 이제 5년 후에 공부했던 거 진짜 사람은 1% 3% 빼놓고는 다 대체되는. 그때 누굴 찾냐 하면 정말 사람을 다룰 줄 아는가? 인간관계 맺을 줄 아는가? 소통할 줄 아나? 협력하고 오픈할 줄 알고 융합할 줄 아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인재들을 뽑는다고요. 학원이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의 신앙교육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나요? 예수 믿고 지금 제가 교회 밖에 나가면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당장 해결되나요? 재정적으로 풀리나요? 질병이 고쳐지나요? 지긋지긋한 이 어려움들이 사라지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약속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요 고난의 광야를 통과했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고 연단의 풀무불에 들어갔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수 믿으면 4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존재가 바뀝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존재가 바뀝니다. 한번 더요. 존재가 바뀝니다. 영적인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뿌리가 잘린 나무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존재가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보호자가 생깁니다. 따라 보시죠. 보호자가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로하고 공급하고 도와주십니다. 고아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치관이 바뀝니다. 따라 보시겠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영적 가족이 생깁니다. 따라 보시겠어요? 영적 가족이 생깁니다. 이 모든 신앙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울고 웃으며 함께 걷는 영적 가족, 믿음의 팀, 나의 전우들이 여러분 생긴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없던 인생에서 이 4가지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땅 밑에서 살다가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겪어야 될 일을 겪어야 돼요.
고난 때로는 눈물겹지만 이겨내야 돼요. 질병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않는 데가 이 네 가지가 변화된 하나님이 동행하고 영적 가족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나 혼자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수직과 수평으로 돼 있죠.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연결되었고 수평적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 축복, 영적 가족의 축복에 대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영적 가족이 있으면 행복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영적 가족이 있으면 행복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 영적 가족을, 함께 모이는 영적 가족을 우리는 셀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교회는 다락방, 목장, 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전도서 4장은요, 왜 이 영적 가족이, 이 셀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지를 세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가지 상황은요, 팔레스타인의 사막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중동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막을 여행하며 지나갈 때 겪는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막이 없는 나라이지만 그 겪는 위험과 상황 가운데 오늘 구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혼자 그 길을 걸어가면 위험하다. 그 위험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번 본문 10절 보시겠어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가 있으리라. 아멘.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넘어진다는 거예요. 발목이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지거나 모래에 빠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막의 모래바람과 추위에 죽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사막을 걷는 것과 같아서 예기치 못한 실패와 낙심의 구덩이를 만납니다. 그때 혼자라면 절망이지만 함께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혼자면 절망이지만 함께면 소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예요. 몸을 못 일으켜요. 아무런 꿈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안아볼 수 없는 중풍병자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 치유돼요.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아무 움직임도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침대채 내기퉁에서 들고 예수님께 온다고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들고 와버려요. 침대채.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친구들을 보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너의 친구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그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누구 덕분에요? 친구들 덕분에. 누구 덕분에요? 침대 덕분에요? 혼자면 불가능하지만 친구들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 흑인 차별이 심하던 1950년대에 최초의 흑인 야구선수 제키 로빈슨이 있었습니다. 다 관중들도 백인, 선수들도 다 백인인데 야구를 너무 잘하니까 제키 로빈슨 흑인 혼자 야구장에 딱 선수로 뛴 거예요. 야유와 쓰레기를 던지고 물병을 던지고 수없이 그를 괴롭히는데 갑자기 그 팀의 리더인 피위 리즈가 조용히 다가와서 제키 로빈슨의 어깨에 손을 얹고 관중석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 조용해졌어요. 나중에 제키 로빈슨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내 어깨를 감싸주는 리즈의 팔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낙심하여 넘어졌을 때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기도해 줄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믿음의 가족이 있다면, 믿음의 전우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또 두 번째 원리를 말합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10절에서는 모래에 빠져서 다칠 위험을 얘기했다면 11절에서는 밤 되면 춥다는 거예요. 사막의 밤이 진짜 춥다고 하잖아요. 그 추울 때 혼자 오들오들 견디는 거다가 얼어 죽을 수 있는데 누군가 옆에 있으면 체온을 함께 나누면서 그 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체온을 나누어줄 믿음의 친구, 믿음의
가족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형제와의 교제는 비할 데 없는 기쁨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죄인은 혼자 있기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약의 룻과 나오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오미는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시간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제가 함께 머물겠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나오미 옆에 룻이 체온을 딱 붙어서 나눠준 거예요. 그 사랑의 온기 덕분에 두 사람은 시련을 이겨내고 다윗의 할머니들이 됩니다. 다윗의 할머니라는 표현이 좀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에겐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의 할머니, 이순신 장군의 할머니가 됐더라. 삶의 역전이 되는 거죠.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친 목사님에게 한 신혼부부가 가까이 와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기를 보았는데 너무 작고 아파 보였어요. 아기 이름은 에밀리였고 의사로부터 2달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떠나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아기를 안고 간절히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 에밀리 엄마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에서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때 아기 아빠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셀 가족들을 통해 사랑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셀 가족들은 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가 아픈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에밀리가 태어난 날에도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도 집에 찾아와 청소해주고 매일 와서 기도해주고 에밀리의 장례식까지 함께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세 쌍의 젊은 부부가 다가와서 에밀리와 그 부모를 감싸고 함께 안아주며 기도했어요. 셀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인생의 커다란 충격을 줄여주려고 함께 애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사랑하는 성도는 맞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다 모여있는 거 큰 회중으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영적 가족이 있는가, 나의 눈물과 나의 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와 함께 버팀목이 돼서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믿음의 가족이 있는가. 여러분, 셀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배려이고 선물입니다. 셀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친구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홀로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2주간 저희 교회 모든 셀들에게 제가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23개의 여성 셀, 5개의 청년 셀, 9개의 청소년 셀들이 각자의 개성과 의미를 담아 셀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성 셀의 이름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의미가 있어요. 오늘 간증한 이재 집사님이 속한 아슈레 셀,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의미하죠. 또 몽쉘 통통 셀, 그래서 저희가 신방 갈 때 초코파이 사가면 안 됩니다. 몽쉘 통통 사가야 합니다. 달콤하고 살찔 것 같은 이름이네요. 울타리 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음 셀, 하나님과 이음, 서로에게 이음. 톡톡 셀, 제 마음의 1등 셀 이름은 홍크 셀. 청년들의 이름 위트 있고 재기발랄합니다. 그루트 셀, 나무고요. 엑셀, 초코셀, 톡셀, 비비셀, 비비셀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비비셀입니다. 청소년들도 나름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만두셀, 슈퍼셀, 온셀, 주전자셀, 풀악셀, 풀악셀, 과속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2월달부터 남자셀이, 남성셀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셀이 진짜 영적 가족이 되고 영적인 우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전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이유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강도를 만나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래바닥에 모래에 빠져서 다칠 위험,
두 번째는 밤에 추울 때, 세 번째는 강도가 온다는 거예요. 강도가 왔을 때 혼자 싸우면 안 되지만 2명, 3명이 함께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거 용기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언제나 군대와 함께 해야 되고요, 공군이 지원 폭격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해병대가 앞서서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속해 있어야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데요, 여호수아가 칼 들고 나갔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 들고 중보 기도합니다. 힘드니까 팔이 내려와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잡아 세워주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했을 때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십시오.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 목자의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피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 권면합니다. 혼자 걸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혼자 걷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공격합니다.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청년 세대기들에게 부탁했던 메시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마십시오. 뿌리 내리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하나님의 집에, 예수 공동체에 뿌리 내리셔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 가족을 만드셔야 돼요. 영적 가족 만들어야 돼요. 홀로 고달프게 걸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여정에 함께할 내 가족, 내 전우, 나의 팀이 있을 때, 여러분, 고아처럼 사는 건요, 고달픈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영적 가족과 함께 걸어가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시간에 맞춰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기도합니다. 기다릴게요. 마음이 열릴 때까지. 2월부터 남성셀이 시작됩니다.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은 8명의 남성셀 리더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고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넣어드린 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셀 리더를 매칭하고 셀 가족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여성분들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남자들은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속마음 나누는 거,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교회 옥상 청소를 시켜주세요. 손잡고 나눔하고 기도하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옥상 청소도 시켜드리고 손잡고 기도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지친 몸, 총알바지가 되어 아픈 몸,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라도 무장 해제하고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쑥스러움을 이기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남성 셀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남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고민과 기도 제목과 끈끈함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조용할 것 같죠? 쑥스러워할 것 같죠? 한번 마음이 열리면요, 전우를 만나면요, 내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우정이 생기고 끈끈해집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세상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도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비전과 고민은 차원이 다릅니다. 딱 한 번만 용기 내십시오. 어색함은 잠깐이고 든든한 내 편은 평생 갑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어색함은 잠깐이고 내 편은 평생 갑니다. 여성분들도 신청하시면 정말 아름답고 감동 있는 셀 가족을 만나시게 됩니다. 저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가족을 만나서 혼자 걷지 말고, 고아처럼 걷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행복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목자의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영적 가족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올 한 해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늘 요강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영적 가족이 있어서 영적 가족과 함께 서로 기대고 위로하고 꿈을 나누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6년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